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에 대한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 땅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구원받으면 시간의 변화는 어떨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20대는 뭐 시속 20km, 30대는 30km, 40대 40km, 뭐 50대 50km, 60대면 60km처럼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시간이 그렇게 꼭 나이 들어서 빨리 간다는 것,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구원이란 영혼의 시간 속에 편입되는 일인데 영혼에 편입되고 어떻게 우리가 시간에 쫓길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실제로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40, 50대 뭐 무척 바쁘게 살았죠. 그러나 제가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시간관념 전체가 바뀐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한 어떤 시간에 대한, 시간관에 대한 변화, 그걸 한번 꼭 이렇게 책으로 쓰고 싶다 그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책 제목부터 그냥 아예 마음 먹고 그냥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성경 통해서 이렇게 보석처럼 박혀 있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태도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그렇게 한번 시리즈로 엮어본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시간을 살게 되면요, 정말 미처 우리가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뭐 사실 우리가 경험하기 십상인데, 뭐랄까요, 늘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들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짧고 순식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뭐 60년을 살건 8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이게 영원이라는 시간에 보면 정말 경점에 불과하구나, 한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일깨우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가치에 너무 그렇게 몰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이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육신으로 살아가는 시간, 땅의 시간을 우리가 하늘의 시간, 영혼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투자하는 데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연결될 때 지니는 그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고, 그 점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동안 뭘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시간에 이 삶 전체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놀라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25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정말 바쁘게 살았죠. 그야말로 또 특별히 방송 기자는 분초를 다툽니다. 뭐 9시 뉴스데스크 같으면 땡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고, 9시 5분 전에 사고가 나도 5분 만에 취재를 해서 톱 뉴스를 소화해야 되는 그런 정말 긴박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자주 경험한 편이죠.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또 특별히 그 목회 일에 뛰어들면서 그렇게 뭐 바쁘지는 않을지 몰라도 또 굉장히 바쁜 건 사실이에요. 뭐 교회라는 게 크든 작든 있을 만한 일은 다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관계는 다 있는 것이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 어찌 보면 바쁘다는 면에서 보면 뭐 언론인이나 목회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바쁘다는 것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죠. 사실 언론인 때는 굉장히 이게 화가 많이 났고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도 많이 내고 또 고함도 많이 지르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는 아무리 바빠도 안에 중심이 정말 우리 성경 말씀 표현대로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 샬롬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바퀴의 살은 아무리 바쁠지라도 바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듯 그런 고요함 가운데서의 분주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주한 게 그렇게 피곤하거나 그렇게 막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인들은 바쁘다고 해도 리듬과 단락이 있어요. 뭐 바쁠 때는 뭐 확 바쁘다가 또 좀 사건이 없거나 하면 또 조금 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한데, 사실 뭐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언제 안식했냐 싶을 만큼 바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 만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바쁘게 살아야 하고 바쁜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놀랍게도 틈새 전략이랄까요? 틈틈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쉬는 갖게 되는 안식 때문에, 쉼 때문에 참으로 분주함이 소란스럽지 않아요. 세상에 분주한 사람들은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진정한 안식이나 쉼을 경험하면 옆에 사람 힘들게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쁜 외양을 보면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 바쁜 실상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힘은 대단한 것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살아도 바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신실함 때문에 그런 바쁘다는 게 본인 자신도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저는 정말 언론인 때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질과 또 양의 시간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셈이죠. 청소년들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또 성인들의 무슨 드라마 중독,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무슨 지금 살아가면서 큰 기쁨이 있겠어요. 또 내가 어디서 인정감, 안정감을 얻겠어요. 청소년들이 그런 데 빠지는 거 당연하죠. 미디어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것보다 더 쉬운 대리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게 좀 죄송한 편이지만 좀 차원 낮은 즐거움이다. 쾌락이란 아주 값싼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실 거기 탐닉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 시대를 피하겠어요? SNS를 어떻게 우리가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게 적어도 중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영혼의 시간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에 우리가 노출됐는데 어떻게 여기에 빠지겠어요? 저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이 시간을 경험하면 그 젊음의 시간, 열정적인 시간, 그리고 꿈을 키워야 할 그 시간 동안 어딘가에 중독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을 어디에 정말 몰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차피 우리는 24시간 변화가 없지요. 사실 그 점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루에 24시간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그렇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또 숨겨진 비밀처럼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24시간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접속되는 시간이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전혀 다른 질적 또 양적인 차원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거나 또 예배에 들어가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예배 시간이 순간 같지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시간은 많이 흘러갔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또한 어떤 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영원한 어떤 그런 느낌이나 그런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게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 자체가 영원히 인식되고 자각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한다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 땅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안에서 영원한 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더욱 그게 확연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게 예수 믿고 나서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잘 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고생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정말 기쁘냐고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 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 별로 기쁜 일도 없는 것 같고 어떤지 몰라 보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서 정말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 기쁨의 맛을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맛보았다면 그건 정말 영원한 기쁨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 죽는 날까지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어려움이 파도처럼 오겠죠. 그러나 그 주님 안에서 맛본 기쁨 때문에 그 한순간의 기쁨일지라도 그 기쁨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영혼을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그 바다의 그 위에 수면에 파도나 풍랑은 자꾸 치겠지만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처럼 다가오겠지만 밑에는 아주 잔잔한 이렇게 요동치 않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처럼 흘러가는 그런 작은 시간들이 있는 반면에 마치 정지한 것 같지만은 아주 유장한 흐름으로 깊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영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믿음만이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면 시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경험하는 셈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더욱 귀중해지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 이렇게 짧구나. 내 인생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 시간은 지극히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방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너무나 열심히 산다고 믿어요.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이로스와 이미 연결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혁명을 한번 경험하는 것이 저는 구원 사건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을 하늘 시간으로 접속시키는 것이고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와도 특이한 인간에게만 특별한 선물로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놀랍게도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 모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